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 기독교의 이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사탄이 인류를 향해 거둔 가장 거대한 승리는 현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사탄의 실제를 지워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배움이 깊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사탄 이야기는 그저 고대인들의 미신이나 영화 속의 소재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없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이 조종하기 좋은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짓눌려 삽니다. 그래서 밤마다 찾아오는 이유 없는 불안감과 또 감정을 깨트리는 분노와 또 인생의 후반전에서 느끼는 지독한 허무함, 이런 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더러운 영의 억압이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악한 영의 실제를 분별하며 영적 권세로 사탄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생각을 저당 잡힌 채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거대한 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 한복판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까지 치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닥뜨린 귀신이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며 자신들을 심판하실 최종 권세자라는 것을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 어설픈 지식인들보다 귀신의 이 영적 지식은 훨씬 뛰어납니다. 인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몸을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서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완벽하게 알았고 그 권세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까? 귀신의 지식은 그저 머리의 지식이었을 뿐 자신의 삶을 통째로 굴복시키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압니다. 영광을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지식을 지녔어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저 무서운 심판주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처럼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룩한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위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 영적인 확신을 굳게 붙들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 인격적 관계를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 맺어진 단단한 관계, 이 절대적인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환경으로 흔들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사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유일한 왕이요, 그 왕이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이 떠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최종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영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환경을 바라보며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육신이 약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쇠잔해질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강하면 우리는 영적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가련한 인생을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어떤 복잡한 테마 의식이나 요란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주님은 오직 단 한마디 말씀의 권세로 상황을 끝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 어둠을 찢어발기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영적 청소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묶인 영혼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들으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악한 영이 심어놓은 염려와 낙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 문제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핵폭탄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한낱 좋은 강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지식의 서랍에 놓아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묶고 있는 질병의 세력, 물질의 저주, 자녀의 막힌 문을 향해서 내 믿음과 결부된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사탄은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악을 쓰며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독설이 무엇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그만 내버려두라.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자녀들을 부모 눈물 흘린 곤면에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반발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속삭임은 내 영혼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잔인한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비참한 인생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어둡고 연약한 자의 그 사람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죄악과 완악함, 지독한 무지와 교만, 불신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파멸을 걷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끓어오르는 사랑, 애끓는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완전한 은혜의 장막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낙심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사탄의 우울과 무기력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매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주의 말씀으로 명한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창조의 말씀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승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리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일터와 노년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진과 결박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완전히 끊어내실 줄 믿습니다. 심령을 짓누르던 불안과 허무의 영을 단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흔적도 없이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넘치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셔서 말씀의 검을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대대손 믿음으로 승리하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